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종교혼합주의와 관련된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함께 나누고, 이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지금 그 부분의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눔만 갖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예수교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곧 배교와 배도의 길이라면, 여태까지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또 알고서 그랬다면 그건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부터라도 또 내 주변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권면하고 또 견책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좀 늦은 시간이어서 또 저도 좀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인지라 진행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또 다시 찍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찍지 말까 하다가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당위성이 자꾸 느껴져서 지금 좀 강행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신앙 경험상 그냥 이럴 때에는 제 딴에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중간에 좀 말의 실수가 있더라도 재차 다시 찍어서 뭔가 좀 정돈된 영상을 보내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요. 지금 저는 좀 가장 심각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회 내에 자꾸 하나둘 생겨나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최일도 쪽에서, 전 뭐 최일도 그래 목사라고 하죠. 네. 그 최일도 목사가 하는 그 다일 수도원인가요? 그쪽에서 운영한 다일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그 김진홍 목사가 하는 둘의 수도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 하셨던 그 이명수 목사가 하는 그 모세골이라고 있습니다. 모세골은 수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저는 수도원이라는 표현을 안 쓴 그 이명수 목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둘의 수도원, 다일 수도원, 이런 수도원 운동은 이건 정말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수도라는 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알다시피 돌을 닦는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 예수교 신앙에서는 용납이 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돌을 닦는다라는 수도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교도적인 용어고, 이런 것들이 예수교 신앙 안에 파고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나 최일돈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찍힙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가 뭐 새벽을 깨우리로단가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 또 김진홍 목사의 설교를 제가 굉장히 즐겨 들었습니다. 그 찬찬한 어조로, 그리고 그 아주 번뜩이는 그 위트, 그러면서도 어떤 깊은 신앙적인 부분, 그분이 철학과 교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 참 많이 들었고, 참 좋아했던 분이죠. 근데 저는 갈수록 그분이 나이 먹어 가시면서, 연세 들어 가시면서 점점 자꾸 곁길로 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느낌만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WCC에 대한 그 옹호성 발언의 동영상을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은요, 굉장히 명쾌합니다. 굉장히 명쾌해서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이 파고들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요.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교도 영성이 자꾸 파고드는 종교 혼합주의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도원 운동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우리 예수교 신앙을 유혹하고 유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 뭐 가장 대표적으로 든다면 가톨릭 사제들의 그런 사제복 입은 그 가톨릭 신부들 모습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제권에 대한 그 위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제가 아닌 평신도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본인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옷들을 입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개신교가 따라한다면 따라하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이 어쨌거나 이 이교도 영성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예수교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드는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은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철저히 배제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싸울 때하고 똑같이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교 신앙인들은 엄청난 비판과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독선적이다, 화합할 줄 모른다, 자기만 잘났다고 그런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건 말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의 관심사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아서 그거 뭐에다 갖다 쓰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네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팜도 내어주고, 절대로 그들에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곧바로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대접하고 먹이고 재우고 옷 입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준엄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지난번 할로윈 이태원 광란제 때 대형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하냐 하면, 심지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목사라는 것들이, 사모라는 것들이 원장으로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라는 건 조금만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북유럽인가요? 거기 켈트족이 만든 완전 귀신 잡신 숭배 축제인데,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합니까? 원생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귀신 복장을 입히고 귀신 분칠을 해갖고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좋다고 웃고 떠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할로윈 파티에 자기 자식들을 또 귀신 복장 입혀서 보내는 부모들도 예수님 믿는 그 집사들일 텐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런 할로윈 광란제 같은 것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풍습처럼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따위 것들이 다 종교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형용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놈의 할로윈 광란제입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 때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뭐 일일이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최소한 10% 이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예수교 신앙의 그 준엄함,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잡신 숭배라든가 다른 우상 숭배에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 예수교 신앙의 올곧음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무너버렸죠? 왜? 한국의 개신교회는요, 한국 개신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거의 100% 목사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계는 지나치리만큼 교인들이 목사 중심적이고 목사 의존적이어서,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말이 거의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목사들이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려지는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풍토에서는 교인들의 잘못은 전적으로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좀 벗어난 얘기지만 저 국회에 있는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라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사는 꼬라지 보면 그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왜 그렇죠? 왜 그들이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고 나라를 다 망쳐먹는 정치꾼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들은 버젓이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죠?
목사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 돼서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 이건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준엄하게 징계하고 징치해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 하나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서 버젓이 권사 달고 있고 안수 집사 달고 있고 장로 달고 있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좌파 공산주의 이념에 가득 찬 짓거리를 하지를 않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질 않나.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뭐 국힘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그냥 썩고 아주 부패한 짓거리를 버젓이 그냥 도대체가 이념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예수교 신앙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사람 살아가는데 뭐 이런 정도는 그저 재미 아니겠어? 라고 그저 치부해 가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 저는요, 우리 예수교 신앙이 편협해지고 꽉 막힌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포용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발라내야 됩니다. 이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람직한 것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서 좀 음식을 좀 식탐이 많아서, 그래서 식탐을 즐기다 보니까 뭐 비만해지거나 뚱뚱해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죄인시 죄악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죄들이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과 같이 뭉개져서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다양성이라는, 다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포용적이어야 되지만, 죄라는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부분은 철저히 발라내야 되는데, 종교 혼합주의는 완벽한 죄입니다. 완벽한 죄. 어디 예수교 신앙에서 수도라는 발언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영성이 깊은 영성 수련원, 이런 표현도 점점 예수교 신앙인 개신교계에서 영성 수련원 이런 것들도 자꾸 생겨가고, 영성 신학원 뭐 이따위 말도 쓰는데, 우리는 영성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영적이다 혹은 신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슨 영성은 뭔 놈의 영성입니까? 이런 영성이란 단어는 다 이교도 잡신 숭배하는 데서 쓰는 용어지 우리 개신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철저히 발라내야 됩니다. 4월 9일 되면 이제 부활절 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우리 영어로 뭡니까? 리저렉션 데이 아니겠어요? 부활하다라는 뜻이 리저렉션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리저렉션 데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개신교계에서 리저렉션 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대해서 뭐 각종 나무 위키든 뭐 여러 가지 참고 자료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부활절이 얼마나 이교도 영성으로 짬뽕이 되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터데이의 이스터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다산을 상징하는 잡신 여신의 이름이고, 그리고 달걀을 부활절 때 부활절 달걀 까먹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면 부활절 달걀 까먹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부활절의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고, 또 그 달걀도 예쁘게 또 색칠하고 치장해갖고
그 부활절 달걀 경진대회도 교회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달걀 자체도 우리 개신교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교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 이스터라는 그 이스타롯이라는 고도 불리우고 이스터라고 하는 그 잡신 그 여신이 그 알을 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돼서 달걀 같은 거 까먹는 건데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에 예수교 신앙에 침투해서 그것을 아주 혼탁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몰랐으면 모를 때는 우리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뭐 부활절의 유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한번 좀 직접 다 좀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어떤 최소한의 성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찾아보셔서 이건 잘못됐네. 이건 이교도 잡신숭배 사상에서 나왔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는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이교도 영성이 예수교 신앙 안에 혼합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철저히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에게도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대단히 이교도적인 거고 대단히 이게 잡신숭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 좀 이런 건 좀 철저히 배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좀 권면도 하시고 우리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 가톨릭의 그 교인들은 보면 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무언가 이렇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사제와 뭐 평신도는 완전히 다른 신분상의 차이를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제는 특별한 권한을 받고 있어서 고백성사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도 지금 다 치고 들어와서 그냥 목사는 예수님을 같이 믿는 성도에 불과하고 다만 개교회의 리더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우리가 인정할 뿐인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완전히 교회의 주인, 왕 노릇하고 황제 노릇하는 게 아주 일반화가 돼버려서 이 교인들이 목사 앞에만 가면 아주 얼어갖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용기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교도 영성으로 이교도 영성이란 것이 자꾸 파고들어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좀 아시고 나서 또 본인이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해 보셔서 또 찾아보고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이건 정말로 배제되어야 된다 싶은 것들은 좀 용기를 내셔서 단호하게 목사에게 건의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걸 좀 없애버리고 폐지시켜버리고 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교 신앙인으로서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부활절 토끼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토끼인데 그 토끼도 역시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부활절하고 토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하고 토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스타롯이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과 함께 다 맥락을 이어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절, 토끼도 나오고 벨로무 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로윈, 광란제 이런 거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교회 내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런 달걀 까먹는 거 이스터데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리저렉션 데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영어를 할 때 왜 이스터데이를 씁니까? 왜 해피 이스터데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찾아보시면 우리 예수교 신앙이 지금 얼마나 혼탁해져 있고 혼잡해져 있는지를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에도
성탄절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대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념한 날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을 사탄 마귀가 가장 오염시킨 것이 뭡니까? 그게 산타크로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인지 자체에 대해서 생각조차,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기 일본 같은 데 가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라고 물어보면 다 산타크로스 얘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워낙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건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타크로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완전히 다 오염시키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산타 복장을 입고 전야제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면서 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둔감하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서 열려 있다, 뭐 배려가 많다, 포용적이다, 이따위 말로 치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혼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WCC 총회 같은 데입니다. 그 김사만이 2010년 13년대 부산총회 준비위원장 하면서 그 김사만, 그 다음에 조용기, 김장환 뭐 등등이 주축이 돼서 부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포탈 통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WCC 그 총회 때 벌어진 일들 보시면 웬갓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아프리카 토속 미신서부터 뭐 힌두교, 이슬람, 벨로무 말, 우리 예수교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모든 종교들서부터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화합하자, 단합하자, 하나 되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고 그런 선의로 포장된 그 포장지를 둘른 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종교 간의 그냥 커넥션, 종교 간의 교류,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WCC 총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 길 외에는 정말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죄악을, 누군가는 무죄한 자가, 근데 무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온갖 핍박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는 자들이 한두 명이었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심지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과 그런 죽음을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는 말도 안 되는 온 사지가 다 찢기시고 다 부러지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 부서진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손과 발목에 그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신음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인류 대속의 그 구원의 죽음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방 종교의 것들을, 토속 미신의 것들을, 샤머니즘에 속한 것들을,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에 속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지고하고 순수한 예수교 신앙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목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발라내야 되고,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됐다면 그런 죄악된 짓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이교도의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로, 우리 신앙의 주변 가운데로 같이 섞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말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고난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이교도 신앙들이, 이교도 미신들이 어떻게 이 예수교 신앙의 이 지고지순한 가치에 파고드는 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인간들의 단합, 인간들의 평화, 인간들의 화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보다 그저 인간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러니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다 섞어버려. 그래서 구분 없게 만들어버리고, 여기 가도 이거 있고 저기 가도 이거 있고 여기 가도 이 종교 가니까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 예수교 신앙도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그냥 다 짬뽕처럼 만들어갖고 서로 간에 구별 없이 만들어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시간 내서 영상 찍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